No me gusta vivir aquí porque aquí es muy peligroso porque por los malandros, las pistolas, los tiros, eso. Lo más complicado de nosotros es que, por ejemplo, que él se vaya solo y Dios lo quiera ir con una plomamentación, solo por el camino. La situación es como fuerte. Me acostaba a las 6 de la tarde, por ejemplo. A veces que había tiroteos por aquí y dormía bajo la cama, por ejemplo. Y eran en una situación extrema, pues. Para las familias era una barrera, era un elemento de prevención muy importante para garantizar una calidad de vida mucho mayor a un muchacho, ¿no? Y salvarlo de tantos peligros y de los malos caminos. Así es. 아멘. 오늘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늘 개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주일에 맞춰서 30년 전에 온누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종교개혁주일에 맞춰서 온누리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의미가 있고 뜻깊은 그런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30주년과 더불어 우리가 감사의 주일을 지키자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30주년에 맞춰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자가 치료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노라.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노라.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시작.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과 정신을 치료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성령의 불을 던지는 우리 온누리 지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총,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바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공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그 은총을 공유하는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으로서 박사가 되고 또 미국의 행정요직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고 강용우 박사님입니다. 강용우 박사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왼손에는 우산을 들고 또 어깨에 가방을 메고 오른손에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맹인의 지팡이를 두드리며 강의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승용차 한 대가 강 박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 문이 쫙 열리면서 어디를 가십니까? 타십시오. 차 안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 주인공은 당시 연방 검사장이었던 손 버그라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손 버그는 포드 대통령 당시에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연방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그때 당시에는 펜실베니아 주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승승가도를 달린 경력과는 달리 이 손 버그는 27살 때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 피터는 뇌가 그 교통사고로 손상이 되어서 평생 정신지체하러 지내게 되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슬픔을 믿음으로 이 손 버그는 승화를 시킵니다. 그 아들 피터와 같은 장애자를 위해서 돕기로 그는 마음을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손 버그는 이 강 박사가 미국에 어떻게 왔는가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떤 은혜로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쭉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 25년의 우정을 쭉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 버그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 미국인 장애인 인권법을 제정하고 그 일들을 또 강용우 박사와 함께 세계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장애인이 한 몇 명이나 된 것 같습니까? 5억 명이랍니다. 5억 명.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하지만 내가 어떤 일로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의 만남은 가치 있는 만남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두 분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을 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두 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복된 일을 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공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면서 마지막 끝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으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즉 여호와가 직접 지시한 것이니 그대로 따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30년 전에 세운 이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뭐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진 이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은총을,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독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공유하라고 얘기합니다. 독점하지 말고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21절, 22절, 23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옆 사람한테 한번 나눠보세요. 평상시 안 하니까 잘 못해요. 자, 저를 보시고 자 한번 보세요. 옆 사람한테 뭘 나누냐? 사랑을 나눠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설교도 안 들어갔는데 주무시려고 하신 분 있네요. 예.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는 스포츠가 있는데 야구가 있고 미국에는 또 미식축구가 있고 또 야구에 유명한 게 뭐예요? 농구가 있습니다. 미국 농구팀의 NBA 농구팀에 올랜드 매직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사장을 했던 팩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이제 올란드에 공을 세웠는가, 명예의 전당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공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이 팩은 글을 잘 썼어요. 그래갖고 책이 한 30권 되는데 쓴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한 권만 베스트셀러가 돼도 부자가 되죠. 근데 30권을 썼는데 부자가 된 거예요. 이 팩은 20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 특이한 상을 하나는 뭐냐면은 이 팩에게는 자녀들이 18명이나 됩니다. 혈연으로 부인하고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는 4명이고 나머지는 다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또 입양한 그 나머지 자녀들은 다 어째요? 장애를 가진 자녀들입니다. 놀랍죠? 팩은 20명, 부인하고 본인하고 18명의 자녀하고 20명이 어디에 한번 움직이려고 생각하면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쉽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대형 버스를 샀답니다. 대형 버스를. 함께 하고 싶어서. 모든 자녀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대형 버스를 사고 또 온 식구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싶어서 대형 식탁도 이렇게 샀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돌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 보살피는 것은 다 저의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나눌 줄 알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었고 행복을 위한 저의 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주는 사람도 살고 받는 사람도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느냐에 대한 그 관심이 가장 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땅을 줄 테니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죠. 앞으로 미래에 이런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면은 너희 동포만 살지 말고 이 땅을 이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소유를 통한 투쟁의 역사죠. 여러분 특히 부동산은 어쩝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바로 연결고리가 바로 이 땅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땅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나눌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과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눌 때에 뭐가 됩니까? 진정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나눌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축복을 네가 누려라 합니다. 하나님이 1일, 2일, 3일, 4일, 5일 쭉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인간에게 주시면서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참된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과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셔서 죽은 나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며 그 다음에 어째요?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축복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았으면 함께 공유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공유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30년이 못 돼서 사라지는 교회도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죠. 광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10년 못 가서 닫은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100년 후, 200년 후, 500년 후에도 온누리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은 은총과 축복을 공유하고 나누는 교회가 될 때에 1000년이 다음에도 이 온누리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고 두 번째는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포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포용의 원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가 뭐냐? 배척이 아니라 포용이고 거절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로 이 포용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새로운 땅과 미래의 비전을 싹 보여줍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통하여서 독점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민 이방인들과 너희 함께하여서 너희 동포처럼 마음을 열고 함께 누리며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지금 다문화 가정의 200만 시대를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죠. 그를 잘 포용하고 함께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잖아요. 프로테저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를 시켜서 각각의 나라에 가서 전파하고 그 본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역사가 전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각의 나라와 각각의 다문화의 모든 가정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그렇게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나라의 이름을 셀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름을 적어 놓으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 나라가 복음화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셀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광주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건국하는 시기에 건국의 주역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멋있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한번 생각해봤답니다. 근데 미국의 주역들이 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유럽에 딱 한 교회가 있더랍니다. 한 나라가 있더랍니다. 미국의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네덜란드라고요. 여러분 네덜란드라고 들어보셨죠? 그 네덜란드를 모델로 삼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럽에는 강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영국이라는 아주 강대국도 있고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도 강대국입니다.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20개 나라가 쫙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영향을 안 받은 나라가 없고 영국의 영향을 안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강한 나라를 다 제껴놓고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국가의 모델로 삼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딱 보니까 네덜란드를 모델로 삼은 이유는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그 사회 포용 능력이 탁월하더랍니다. 어떤 누구도 이렇게 그 나라에 탁 들어가면 포용이 돼가지고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이 네덜란드는 말 그대로 칼벤주의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프랑스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칼빈을 얘기합니다. 이 깔뱅주의에 기초한 사회면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수용하는 능력이 그 노력이 탁월한 나라가 바로 이 네덜란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뿔뿔이 다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한 100여 개 나라에 다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어째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증오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어째요? 600만이나 유태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증오심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유태인 하면은 저것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했는데 어디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네덜란드에 사는 유대인들은 정말로 거기서 편하게 보호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잘 정착하고 그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네덜란드의 국민들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망명자들도 말입니다. 바로 망명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 바로 이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학자들 데카르트 들어보셨죠? 존 노크, 스피노자 이런 철학자들이 다 망명자들입니다. 망명자들인데 네덜란드에 들어가서 그들의 학문을 철학을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네덜란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포용해 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상대를 비난하고 다양성을 인색하여서 스스로 괴롭히는 어리석음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천박하게 하는지 심각히 생각할 일이라는 겁니다. 초선 국회의원들이 4년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이게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냥 너 아니면 아웃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째요? 다음에는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경쟁이 너무나 심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죽어야 된다는 생각.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대인배다운 풍모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긋나고 삐뚤어진 사람들도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는 그런 포용력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도 서로 포용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장벽을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어도 못하게 딱 쌓아버리면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 벽을, 마음의 장벽을 쌓아버리면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회개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받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의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관용의 마음, 용납의 태도, 형제의 의식을 이렇게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포용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겁니다. 모든 삶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쓸 때 그냥 다윗을 제국왕으로 갑자기 푹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잘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한가?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아멘. 여러분 계획을 몇 번 세우셨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세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모습을 여러분 에스겔이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에스겔이 봤을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기쁨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보이겠습니까? 아름다움이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포로로 질질질 끌려온 그 백성을 볼 때 슬픔이 보이고 탄식이 보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달랐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으로 축복하신다는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닭하고 독수리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닭이 되고 싶습니까? 독수리가 되고 싶습니까? 시작. 닭이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닭은 없네요. 닭은 앞만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독수리는 멀리 보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사는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 보고 999 하고 사십니까? 안 보이는 하나의 영적 세계를 보면서 확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가장 거룩한 백성이 때가 어느 때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되었을 때 가장 거룩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거룩한 자를 통해서. 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무기가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중년 부부가 산책을 했답니다. 산책을, 여러분들도 제석산에 산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산책을 했는데 갑자기 발에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더랍니다.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깡통이 하나가 딱 있더랍니다. 그래서 막 파봤답니다. 근데 아내가요, 금화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1,400개가 넘게 있더랍니다. 1,400개.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그때 계산 $10,000,000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보세요. 117억 3천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117억 3천만 원이 이렇게 딱 걷는 사이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에게는 우연이었겠지만 이 금화는 100년 전에 1800년에 그 정도 된 금화라고 하니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묻혔을까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연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 사건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우연도 있고 나쁜 우연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우연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행제했다고, 운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쁜 우연을 만나면 애땜했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성도에게 좋은 우연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나쁜 우연은 그 뭐대요? 오늘
기도 가운데 나왔어요. 장로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겁니다. 빨리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지혜자,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여러분, 시기와 기회, 이 기회라는 단어는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우연이 뭐라고요? 기획, 바로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연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손버그라는 그분하고 강용우 박사가 그냥 우연히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습니까? 지금 이 우연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직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정말로 장애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한 이 두 분의 만남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입니까? 우연이요. 너와 만남은 우연이었어 하면은 이 부부는 절대로 어려움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우연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큰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비판 대신에 협력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일 콘테스트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박스채 다들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몇 분이 다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막 펼쳐서 해놓으니까 또 볼만하죠. 예, 박스채 볼 때는 제 마음이 휑했는데 없애는 게 아니었구나. 다음부터는 과일 콘테스트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예쁘게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끝까지, 또 과정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염려가 없을 것이고 좌절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예, 주먹을 딱 쥐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어둡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문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문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점이 아닌 나누라고 공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척하지 말고 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연이 아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을 정말로 공유하는 우리 온누리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